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아멘. 제가 가사를 자꾸 틀리네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많은 감사를 주셨죠. 네, 그런데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해 볼까요?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찬양할까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묻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시다.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 순간순간마다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좋았던 일도 있고 평안했던 적도 있고 감사가 넘친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연약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붙드시며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감사가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고객은 언강님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 중에서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삶에게 만족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2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밝은 물줄기 황금빛 논밭 흑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곳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꿔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름 몸 갈고 애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종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담비 내려 가꿔주시리 황무지 갈고 애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이제는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1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구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사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할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편과 또한 중심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넉넉한 손길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안에서 복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길이 열려 진리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네, 전통적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회는 11월 셋째 주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서양 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기준으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 날짜를 정하여서 지키기도 하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추석날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정하여서 드리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요, 사실은 추수감사절의 날짜는 아닙니다. 그 절기의 의미와 정신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왜 지키는가?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농촌의 추석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수확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수확에 대한 감사를 강요하는 것은 위선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추수보다는 어디에 더 우리가 목적을 두어야 될까요? 감사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수확보다는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 절기의 의미에 더 본질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교회력으로 따지면요, 12월 달 대림절을 시작으로 한 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절기는요, 어떻게 보면 교회력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에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정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기로, 여러 가지 말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그 감사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좀 중심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너지고 퇴색되면은 감사가 그냥 추상적인 감사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본질을 조금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말씀들이 이해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 성경의 이름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 지역에는요, 교회에게 보낸 이 에베소서라는 뜻은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냈던 그 서신, 편지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후에
이게 성경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에베소 지역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정신과 흐름이요, 꼭 쌍둥이처럼 똑같습니다. 에베소는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이 시대의 항구 도시는요, 무역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유통이 되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울산으로 이렇게 부흥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난 한 성도가 울산을 자랑하는데요. 어떻게 자랑을 했냐면, 울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도시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 개들도 수표를 물고 다닙니다. 이러면서 그 울산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지역은 돈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요, 이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전에서는요, 주로 여신을 섬겼습니다. 가장 유명한 신전의 여신의 이름이 다이아나라는 이 여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로마 제국에 편입되면서 로마에 인정받기 위해서 이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그 신전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오늘날까지 그 유물이 발견되고 있는 신전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아데미 신전인데요. 지금 보아도 그 유용이 매우 대단합니다. 이 신전의 뼈대를 기초로 이 한번 이미지를 이렇게 다시 복원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렇게 매우 웅장했던 이 신전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2년 가까이 머물면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대와는 다르게 에베소에는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그 소식을 멀리서나마 듣고 그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유익을 주고자 기록했던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요, 에베소라는 교회는 또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도 있었지만 더불어서 책망도 있었습니다. 책망의 내용은 이런 건데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이 바라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책망의 말씀이었던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왜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요? 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렇게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잊은 까닭은요, 이제는 그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익숙함이 아니라 다른 것에 더 익숙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더 좋은 게 생겼다라는 의미죠. 다른 무언가에게 익숙해지면요, 처음 사랑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에서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감사가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살다가 자기가 이 식사 기도에 은혜 받은 적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주신 음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주신 음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이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음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이 가슴에 확 와닿았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떠먹는 그 밥이, 일상적이었던 그 밥이 그냥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 입에 들어가고 내가 내 돈으로 사 먹으니까 우리는 이것이 막연히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길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나에게 직장도 주셨고 그리고 자녀도 주셨고 또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한 성도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이 있는 것은요,
당연한 듯 여겨지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서는요,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의 생활을 위해 구체적인 지침이요, 문장들과 한 단어 한 단어에 빼곡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2절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3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이 도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도시는요, 신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많은 이 신전 창기들이 동원되었어요. 수천 명이나 되는 신전 창기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신도들에게 이 신과 접선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이 음란한 행위를 했던 거예요. 성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그들에게 있어서 음란이 아니라 신을 기쁘시게 하는 종교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행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신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의 본성을요, 아주 마비시키고 무뎌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뎌지다 보니까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요, 음행의 죄를 지어도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음행을 해도 이제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괜찮아지는 겁니다.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에베소 도시는요, 그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음란의 대명사로 불렸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요, 그 말을 흉내내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 단어를 입에 담지도 말라는 의미입니다. 흉내내거나 따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체적인 삶에서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는 주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난식으로 또는 농담식으로 욕설을 입에 담거나 또 이렇게 험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 이 음란과 난폭과 이 폭언들을 담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언어는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언어는요, 그 안에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용을. 그냥 단순히 쏟아지는 말이 아니라 그 말 안에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에는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철학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 사람의 내용이 언어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죄가 가득하고 그리고 음욕이 가득하면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은 항상 성적인 음담패설, 그리고 악독한 말, 욕설들, 남을 비방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무너뜨리는 말, 죽이는 말을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게 되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 그래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잘해보기 위해 긍정의 말도 하게 되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와 이런 사람들에게 세워주는 말도 하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부는 나지만 평화의 말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낙담되는 상황에서도 소망과 희망의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복음의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 음행, 탐욕은 이름으로라도 흉내를 내지 말아라. 그 단어를 입에 담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4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맥상으로 이 말을 보았을 때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은요. 문맥에서 약간 좀 이상한 이 결론이에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3절에는요. 이 음행, 온갖 더러운 말, 탐욕 세 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4절에서도요. 세 가지가 더 나오는데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록의 말을 따르지 말라. 그런 것들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으니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이상합니다. 오히려 문맥상 더 매끄럽게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말들이 오히려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단정한 말을 하십시오. 거룩한 말을 하십시오. 깨끗한 말을 하십시오. 듣기 좋은 말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문맥상 더 어울리는 말인데 바울은 이상하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너희가 그런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오늘은요, 이 설교의 주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길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요, 아, 감사가 이런 것이구나. 아, 감사는 이래서 해야 되는 것이구나. 아, 감사는 이래야 나오는 것이구나. 그 본질과 맞닿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힌트는요, 3절에 있거든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다. 탐욕이라는 문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쟤는 식탐이 있어. 쟤는 물욕이 있어. 너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탐욕과 물욕과 욕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요구하고 가져야 그것이 탐욕이 되는 것입니까? 얼마만큼 가져야 우리는 탐욕을 쌓지 않는 삶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탐욕과 욕심은 사실은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자기 생각대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집도 크면 안 되고 차도 좋으면 안 되고 메이커도 입으면 안 되고 좋은 외식도 하면 안 되고 옛날엔 여러 가지 이런 기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것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또 목사들은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좋은 것도 가지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갖춰놓은 이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에서 성경에서 탐욕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 원리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참 친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 탐욕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그 힌트를 발견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시듯 탐욕의 기준 역시 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10개만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10개 이상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안식일 전날에 너희는 안식일에 먹을 것을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거둔 것으로 안식일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탐욕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욕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안식일에도 먹을 것이 있겠지 하고 나가는 거예요. 더 거두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우리 전 인생에 걸쳐서 자주 발생하는 놀라운 현상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탐욕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탐욕이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욕망하고 열망하는 태도, 이런 모든 삶의 방식이 바로 탐욕이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계속해서 무언가의 갈증을 느끼고 탐욕과 이 욕망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탐욕의 함정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을 17절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네, 이방인은요,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8절에는요, 탐욕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탐욕의 특징이 뭐냐면 무지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총명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태가 에베소 도시와 성도들을 변질시키고 있었던 그 신앙에 보이지 않는 독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였다. 이 방임하다는 말은요, 방탕에 자기 자신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생활에 자기 자신을 그냥 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상에게 자신을 드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 자신에게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온 삶을 드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언어로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경배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은 숭상한다, 숭배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숭배하는 그것을 갖고 싶고 사랑하고 열망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우리말로 말하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에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면 우리는요, 그때부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정한 범주를 벗어나게 되고 무언가를 더 계속해서 더 얻고 싶고 갖고 싶고 그것을 수단과 목적으로 삶을 삼아 따르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탐욕을 욕망하는 그 우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15편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우리 4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우상이 무엇인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8절 말씀을 보니까 매우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네요. 우상을 만드는 자, 의지하는 자들이 똑같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그냥 물질 덩어리인데 그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덩어리를 너네들이 숭배하면 너네들도 그냥 그렇게 물질 덩어리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원래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게 됩니다. 자녀는 또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닮습니까? 하나님을 닮습니다. 목사님을 닮다니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닮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우리 남편과 아내는 누구를 닮습니까?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하나님을 닮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롤모델이 있으면 우리는 심리상 그들을 모방하고 싶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길도 따라가고 싶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서 연예인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죠. 그들이 부르는 노래,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추는 춤,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갔던 숙박업소, 음식점 이런 것들을 다 따라 걸어갑니다. 닮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닮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연예인 사진을 가져가서 병원으로 갑니다. 무슨 병원으로 갈까요? 정신병원이요? 성형외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진을 딱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 저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고 숭배하고 숭상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물질 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다짐만 해서는 변화되지 않는 게 참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모든 삶은 훈련만 잘해서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각성하고 그리고 개가천선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늘 죄만 생각하고 범죄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요, 의인이 되고 싶지만 의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많은 지식과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머리만 커진다고 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가?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또 적절한 해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첫째는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새롭게 되는 방법은요, 우리의 도덕적인 함양이나 우리의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수련과 명상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셔야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은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요 새 사람으로 입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대로 죄인이지만 우리를 새롭게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입혀지는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수준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존재 자체,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착각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향상된다고 믿어요.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 높아진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적 가치가 단순히 높아진다고만 믿는 겁니다. 우리의 철학적 사상이 조금 상승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바뀌게 된다고 주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새롭게 바뀐 수준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이 기억하고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의 몸이 그리고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요,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옛사람, 옛 자아를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더라면 우리가 가끔 고기도 먹고 좋은 것도 먹었는데 자꾸 옛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떠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때가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계속 새 사람을 위해서 살아내야 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1장 1절 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헌금의 또 다른 말을 성경에서 연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은요, 제 발음 유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버릴 연자를 사용합니다. 버릴 연.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최고의 연보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우리를 위해 연보하신 분이에요. 헌금하신 분이에요. 버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버렸다.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께 경배드렸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려 하나님께 경배드림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위하여 버린 자신이 희생제물로서 아버지께 바쳐졌다, 드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예배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드림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 경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얻은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예배했고 하나님께 예배로 드렸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나아가면서 어디까지 감사가 나아가야 될까요? 감사를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나누고 버림으로 다른 사람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자리까지 우리의 감사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말을 원문의 뜻으로 풀어서 이해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라는 뜻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원문이 가진 의미인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정도 추상적인 인사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무감각하게 여기던 삶의 모습들을요, 우리는 세심하게 관찰하고 드러내고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예배했기 때문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이웃으로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웃으로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 제단에 같이 묶어서 제물로 우리들을 같이 드리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말이 좀 많이 꼬이네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소소한 삶의 문제에서부터 긍휼히 여겨야 하는 대상까지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이 그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말을 한다는 본질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우상 숭배를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물리칠 수 있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입니까? 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할 때 우상 숭배의 탐심은 우리들에게 얼씬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첫째 조건이 감사이다. 그런데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의 기초는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결과가 내가 살림을 얻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작은 일, 행위 하나도 맞아.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서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삶의 감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요, 단순히 나의 범주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이웃을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듯 이제는 이웃을 위해 나누고 자신을 조금이라도 내어놓는 그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회복되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로 죽으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셨듯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감사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듯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감사의 은혜를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 가정과 또 나아가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전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시간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겠는데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회복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이제는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모르는 그 이웃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몸이 아프고 또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모든 간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